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전체를 생각을 해보면, 사사기는 결국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위기를 극복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오늘 이제 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성공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유다 지파의 어떤 실수, 실패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목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죠.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보다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방향의 어떤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버리고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가 쉽게 동화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겠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더 높은 수준의 윤리와 또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실패하는 지점이 어딘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세상적 가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인간 지도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인간 지도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인간 누구에게 의존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 약속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스스로 결정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쭤봅니다. 굉장히 잘한 일이죠. 주님께 여쭤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가장 먼저 나오는 지파이기도 하고 다윗이 왕권을 잡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유다 지파가 강조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라고 하는 것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또 앞으로 성취될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할 겁니다. 어쨌든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기인 시몬 지파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하러 나가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이제 시몬 지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아라고 하는 야곱의 아내의 직접적인 형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시몬은 레아의 아들들 지파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 형제 관계가 묶여져 있는 그런 지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전쟁하는 것이 뭐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유다 지파 땅 안에 시몬 지파 땅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가기 위해서 둘이 같이 함께 움직이는 게 뭐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건 시몬 지파가 받는 이 땅 크기 자체가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또 시몬 지파의 어떤 인구수 자체도 이렇게 크지 않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것 자체를 이제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시몬 지파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전쟁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 시므온 지파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 지파가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치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싸우러 올라가겠다라고 이렇게 동맹을 맺으면서 전쟁을 하러 가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갔을 때에 주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베색에서 10,000명이나 무찔렀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유다만 올라가라고 하셨지만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와 함께 시므온이 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서 온전한 순종보다는 약간의 이 불안한 기미를 같이 보이면서 지금 움직이고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베색에서 그들은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무찔렀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아도니 베색은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의 이 지도자라고 보면은 되겠죠. 근데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 민수기와 신명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참고해 보면 이 가나안 사람들의 악이 창궐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심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단지 땅을 차지하고 그 땅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풍요롭고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악에 대한 심판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동물이든 모두 다 죽여라 라고 하는 헤렘이라고 하는 이 전쟁, 진멸 전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완전히 수행하지 않은 일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은 것으로만 보아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참고해 볼 수 있는 게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어요.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하라고 하셨죠?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도니 베색은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이 했던 일인 거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서 먹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이 이야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수행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사실 지금 이 정복 전쟁 가운데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행하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청소해라 라고 하신 거였는데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도 그들의 방식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부여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들 안에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문화가 그들의 이 도덕이 지금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사사기 전체의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점점 더 오염되어서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어져 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장면에서조차 가장 성공적인 전쟁을 수행한 유다 지파조차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유다 자손들은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쳤어요. 그래서 헤브론에 있었던 이 기럇 아르바라고 불렀던 그곳에 있었던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무찔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가 누군지는 몰라도 우리가 문맥상으로 찾아봤을 때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리더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본문이 주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민수기와 신명기를 잠깐 떠올려 보면 민수기에서도 10명의 정탐꾼들이 결국 가나안의 이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해서 우리는 거기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 보더라도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를 보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아낙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다 자손들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무찔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아낙 자손들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무찔렀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심판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보게 될 본문들 가운데서 그 모습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이 문화 가운데 융화되면서 그들과 자꾸 타협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가나안의 생각, 가나안의 어떤 이 힘의 논리들에 융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순종하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고, 그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